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참 죄를 지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면 의지할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벗어났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예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못 쓰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도 더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쇼부를 가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죄를 지으면 부모님하고 쇼부를 가야 돼. 때려 맞든 죽이기 하겠냐. 왜냐면 우리만 그런 거 잘했어. 시험을 못 보니까 통지표 받는 나를 죽이기 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없지만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리라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읽은 또 제가 읽은 이 본문에는 큰 위기 앞에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을 그 위험의 앞에 직면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헤쳐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제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위기 앞에 섰을 때 또 삶의 시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도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한번 나아가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 선 사람은 애고방 바로입니다. 사실은 애고방 바로는 성경에서 지금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 그 수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자기 땅에 머무는데 자기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그 말 그대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라.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두렵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잘 살까봐 두려워요. 제주도만 살아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땅 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50% 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먹히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그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바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언제라도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자기네 나라를 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위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 두루,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자를 택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죽이라 말합니다.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한 세대만 지나면 그들에게는 세대가 바뀌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여인들은 자기들과 결혼하면 되니까 자기네 민족 삼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딱 세워버리고 숨어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생명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또 주관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정말 하나님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그들의 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요. 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대로 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 임의대로 하되 그의 생명은 내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까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랬어. 애굽 왕에게는 아무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미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또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재앙이 있다.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전부터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생명을 건들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바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담대하지만 실상은 곧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되죠. 모세를 통하여서 완전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의 모든 전사들과 그들의 장자들과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군사들까지 저 홍해바다에 싹 집어넣어서 흔적을 씨를 말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무서움이 그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만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돼. 그것이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징계하심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평안히 타국에서 안전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에요. 죽지를 않아. 양새끼가 복을 받고 그 우리의 양떼가 복을 받고 심지어 애를 낳는데 애도 쑥쑥 나.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자들과 같지 않아. 낙태가 없고 유산이 없어. 그냥 막 나는 거야. 그러려면 좀 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예뻤나 보지. 여하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신 거예요.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막 부으신 거예요. 또 그들이 살아갈 만큼 좋은 환경을 그들에게 주셔서 400년 동안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위기가 닥칠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싶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왕 바로가 그들이 알지 못하니 뒤에서 히브리 산파를 고용해서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평안해. 이런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 가끔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40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곳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부경안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나와야 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오라고 계속하여 그들을 채찍질하셨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들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평안하고 싶을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 같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마치 내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고 흉년이 들어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절대로 흉년이 들지 않는 땅.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가축이 먹을 양식이 풍부한 땅.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잘 되는 땅. 그래서 마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붙드시니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너희를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을 유일하게 요셉이 듣고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질지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쌓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정해놓은 그 엄청난 삶의 위기가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왕이 그렇게 번창하는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또 하나 택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창하게 만드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선택한 것이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인데 그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깨닫게 하시면 또 제 삶에도 많이 적용합니다. 우리 악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400년을 그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왕 바로가 그 숨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계속하여 번창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망해가지 않고 그 위기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그 400년 지난 후에 그 땅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셨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이 교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겨.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는 내가 그 죄를 다스릴 권세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 이 죄가 나를 이겨. 나를 이겨. 내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좋은 일들이 내 삶에 계속하여 일어나는구나.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대박이 하게 하시니 저는 이렇게 야베쓰기도 하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되게 마음으로 잘했다 이제 또 한 2시간 3시간이 넘게 했으니까 근데 NG도 없이 잘했어. 역시 나는 방송 스타님. 그렇게 하고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때리셨어요. 완전히 때리셨어요. 완전히 저를 저 바닥으로 내리쳐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먹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때리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지?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나만 알아. 우리 주님만 알아.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깜빡하고 울 뻔했네. 그 사랑하는데 깜짝 놀랐어. 순간 울 뻔했어. 알고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감정 추스리라 혼났습니다. 근데 말씀만 안 하고 기도했으면 아마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추스리는데 혼났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있게 하는구나. 오늘 그것만 잊지 않아야 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진짜 위기 앞에 봉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 3파였던 시브라와 두아라는 이 두 여자. 이 여자는 큰일 난 겁니다. 사실 바로왕이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자기 민족인데 아니 애 받으러 갔다가 남자는 어떻게 죽여야 될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그 명령을 듣고 그 바로왕 앞에서 물러나오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야래. 제가 자꾸 날 야래. 원어 좀 해요. 야래가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한테 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야래예요. 야래.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 삶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게 어떤 일이 확 닥치면 우리 하나님 깜빡하고 잊어버려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지금 히브리 3파는 그러기도 남을 사람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자신들을 불러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두려운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명령을 받고 나오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다시 바로가 부르죠. 너 왜 안 그랬어? 너 왜 명령을 어겼어? 자꾸 남자들이 태어나니까. 여러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남자만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니 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국왕 바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산파 2명을 보냈는데 이 산파 둘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들은 당신의 여인들과 달라서 내가 도착하면 이미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난 것을 봤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받으면서 죽여야 되는데 목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인하잖아. 여러분도 잔인하냐 그러는 것처럼 산파들도 힘들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쭉 뺐는데 남자인 걸 알게 됐을 때는 목을 또 조금만 더 누르는 거지. 어떻게 죽여? 나오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죽여?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복을 주신 거라니까. 대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대적들 앞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희가 거기 갔을 때 너희의 구변과 지혜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바로왕에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왕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진실로, 사실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답변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애써 거짓말하고 이유를 만들 일은 없어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그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낳게 하신 것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산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세상에서 자기에게 맹세하게 하고 명령을 하게 한 이 애국왕 바로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한 대로 경외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산파들의 경외함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약소의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 약소의 교회도 이런 신실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아닐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네, 확신은 안 쓰니까. 확신은 안 쓰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아닐 거 같고 나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분명히 여기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뭐 태권이 있을 거고. 되게 아무튼 있어요. 그 몇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애를 낳을 때 옆에 오신 분, 그분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고 강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변과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집안을 중요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망케 하셨다. 이게 놀라우신 거예요. 자, 위기가 왔지만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그것을 나의 결정으로 선택으로 삼으면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그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리시고 그들의 집안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산파처럼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이것도 이걸 선택하면 여기가 힘들고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서 큰 위기가 올 때 참 갈등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산파들처럼 담대합시다. 그냥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버려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만 맡겨보고 주님 이런 선택 앞에 나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죽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그 정말 용기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 산파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그의 삶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 백성에게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악시엘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위대한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흐름을 타고 주님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고백하오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합시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려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정희 집사님 회복시키셔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강건하게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우정화 성도님 살려주사 아버지 복되고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호 집사님 건강해 보시고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은아 집사님 우리 권은주 집사님 또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참석하지 못했어 아버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자리로 아버지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우리 교회 선교과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리고 없음으로 기도합시다.